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9페이지, 창세기 16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창세기 16장 7절부터 16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이야기가 연결이 됩니다. 한 2주 전에 말씀을 드리고 지금 드리는 것이라 조금 내용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11장 27절부터 25장 11절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지난 16장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아들이 생기질 않아요. 10년 이상을. 그러니까 이제 그 안주인 사레가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자신의 여종 하인인 하녀인 하갈을 첩으로 주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인간이 거기 개입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 일이 잘 되면 좋은데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질 않았죠. 계산대로 되질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갈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그 안주인 사레를 무시하고 멸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안주인이 열받아서 학대를 하고 너 종이니까 종으로서 일해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에서 이제 학대를 못 이겨서 도망을 가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데 그거를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인간이 거기에 개입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일이 막 더 커져가지고 엉클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저희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를 만나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때로는 풀리면 좋은데 많은 경우에 엉키고 설켜서 안 풀리는 경우가 대다수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이걸 해결해 갈 거냐? 오늘 내용 그거예요. 이제 오늘 내용을 요약을 하면은 그 이제 그 하갈이 지금 이제 도망을 가다가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대변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그 천사가 하갈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어떻게 문제가 해결됐느냐 라고 하는 걸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고 그렇게 문제에 접근하고 풀어가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들을 살피면서 문제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다들 교회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꼭 이런 식으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7절을 먼저 볼게요. 한 절씩 살피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7절을 보시면 도망친 임신한 상태로 지금 그 사레의 여종 하갈이 도망을 치잖아요. 도망을 쳤는데 그 여자가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지 그걸 보여줘요. 보시면
7절에 보시면 그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 그러거든요. 그 하반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살해의 여종 하갈이 술길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고 있어요. 술길은 길 이름입니다. 안평길처럼 술길이에요. 그 가고 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바로 이제 근데 이 술길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으로 가는 길입니다. 쭉 따라가면 애굽으로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애굽을 이집트죠 지금의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서 그 이집트로 갈 때는 이 길을 따라서 갑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제 술길을 따라가다가 샘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를 만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문제 해결이 시작이 되는 것인데 문제 해결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즉 여호와의 사자의 등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결국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낸 거, 천사를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문제에 개입하심을 통해서 문제 해결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곡성연합계도 지어졌잖아요. 건물이 지어졌는데 건물을 지을 때 뭐부터 합니까? 그냥 막 건물을 짓습니까? 아니죠. 기초공사, 토목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토목공사를 하는 것이 이 집을 짓는 기초의 시작이라고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문제를 만났어요. 그 문제를 만났는데 그걸 풀어가는 시작점이 뭐냐? 내 방법, 내 알고 있는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안 풀려요. 그렇게는. 어떻게 풀리느냐?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그 문제에 개입해 주심으로 문제가 풀어집니다. 자, 여러분, 그 제가 아는 분이 그 아프리카로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그랬는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잘 모르는, 잘 안 걸리는 병이 많죠. 그 중에 하나가 말라리아예요. 말라리아. 그러니까 말라리아 그 충이 들어가가지고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말라리아에 모기에 물려가지고 걸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말라리아 걸렸다 그러니까 그 보건당국에서 약을 줬습니다. 병원에서. 그 약을 먹었어요. 한국에 들어왔네요. 병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안 낳고 어떻게 되느냐? 그 약 때문에 이 말라리아가 병원균이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약을 써도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열이 막 40도까지 오르고, 그래서 그분을 이 얼음 물 속에 집어넣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죽어. 열이 올라가가지고. 그런데 약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때 마침 알아보니까 그 고대 구로병원에 그 말라리아를 전문적으로 미국에서 연구를 하고 들어온 의대 교수, 박사가 있는 거예요. 딱 그때.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 전까지는 막 약을 쓰고 했는데 이 안 들어, 약이. 아무리 약을 써도 안 들어요. 근데 그분이 이 환자를 맡으면서부터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가족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제는 살았다였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가장 말라리아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그래서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또 주님을 섬기다 보면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돼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일을 해가시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 내 하나님을 섬기면서 만나는 문제나 내 개인적인 문제나 이 모든 것들은 그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해결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쩔 때 간섭을 하실까요? 어쩔 때? 무조건 다 간섭을 하십니까? 그거 아니죠. 어쩔 때 간섭을 하세요? 예? 잘못됐을 때. 그렇죠. 잘못됐을 때인데 모든 잘못된 일들마다 간섭하시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잘못된 일들에 간섭하시는 경우도 있고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어쩔 때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실까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이 일에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간섭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쌓이면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어요. 그리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잘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뭐라 그러시냐면 글로 가지 말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애굽에서 그냥 걸어갈 수 있어요. 길이 연결이 돼 있다고요. 굳이 홍해를 안 건너도 됩니다. 근데 홍해로 가, 홍해 앞으로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문도 모르고 모세는 홍해 앞으로 갑니다. 근데 그 소문을 듣고 바로가 왕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것들이 광야 길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바보같이 홍해로 갔지. 가나안 땅으로 안 가고. 그러니까 저것들 다 잡아와야 되겠다라고 하고 군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홍해 앞에 딱 이스라엘 백성 도착해 있는데 앞에는 홍해예요. 들어가면 죽어요. 뒤에는요. 애굽 군대가 쫓아온단 말이에요. 어떡합니까 이거? 예? 어떻게 해요? 답이 없어. 이건 딱 죽어야 됩니다. 외통수라고요, 소위. 그런 상황인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도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 그러시냐? 간섭을 하세요. 왜 그러고 있냐? 지팡이 들어서 홍해 바다를 가르쳐라. 왜 그러고 있냐? 이야기하신다고요. 그때 모세가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홍해를 가르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던 낮에는 불기둥이었죠. 낮에는 구름기둥, 저녁에 불기둥이죠. 근데 이 구름기둥이 저 뒤쪽으로 옮겨가가지고 애굽 군대를 못 오게 막아요. 그런 사이에 바람이 막 밤새도록 불어가지고 길을 트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어쩔 때 이 문제에 간섭하시냐면 기도할 때 간섭하세요. 이것은 모든 성경을 다 통틀어봐도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 간섭하지 않아요. 그럼 네 힘으로 한번 해봐라 내버려 두시는 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도와달라는 얘기거든요. 간섭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면 하나님께서 비로소 거기에 간섭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제 교회가 참 이게 사람이 점점 들어오고 또 이렇게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아까 집사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자녀들의 문제나 또 뭐 내 개인적인 사업의 문제나 다 이것들이 잘 풀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들을 풀어가는 방법이 뭐냐? 시작점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하셔야 여러분의 병에 관련된 신상에 관한 모든 것들도 해결이 되고 나머지 모든 것들도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고 물으면 바로 기도함으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간섭해 주실 것들을 기대함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꼭 이렇게 어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것을 기대하고 문제에 접근해 갈 수 있는, 그게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기억하고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하갈이 그 하나님의 사자와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물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천사가 사람 모습으로 왔겠죠.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살의 여종 하가라라고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점장이한테 가면은 점장이들이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 이런 것들을 그냥 맞추잖아요. 모르면서도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살의 여종 하갈이라는 이 사람은 자기가 그 남자한테 그런 걸 말해준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보더니 대뜸 살의 여종, 자기가 누군지를 안단 말이에요. 여종이라는 것도 알고 이름도 알아. 하갈이라고 이름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라는 질문에 답을 합니다. 원래 그런 거 물어보면 답 안 해도 되잖아요. 네가 뭔데 물어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답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애굽으로 갑니다. 그 안주인이 나를 학대해서 내가 애굽으로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 안주인 사례에게 돌아가서 거기 말에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지금
구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보통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한쪽만 해서는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문제는 이거예요. 이거 박수라고요. 양쪽이 다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게 충돌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는 보통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너는 왜 그랬고 너는 왜 그랬어.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너는 이렇게 하지 마라. 보통 양쪽을 다 중재를 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결 안 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금 질서를 잡더라는 거예요. 질서를. 네가 여종이니까 너는 당연히 네 안주인에게 순종해야 돼. 그렇게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문제 해결의 방향, 어떻게 문제를 갈 것이냐, 그 방향은 뭐냐면 질서를 잡는 거예요. 질서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의 모습입니다. 그게 질서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원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성경으로.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그것이 원래의 모습인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바닷물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바다에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만약 이것이 육지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건 재난입니다. 해일이잖아요. 사람 다 죽어요. 또요. 그 다음에 동식물이나 나무, 사람 이런 것도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땅 속에 있어야 돼요? 땅 위에 있어야 돼요? 땅 위에 있어야 되죠. 땅 속에 들어가면 지진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질서입니다. 또 하인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게 맞아요? 불순종하는 게 맞아요? 순종하는 게 맞다고요. 그게 사실 질서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방향이 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걸 끌고 가시고 뭘 요구하시냐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즉 질서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하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의 말씀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뭔가를 알고 그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려면 성경을 많이 알고 배워야 됩니다. 주보에 보시면 그 날마다 성경 읽을 수 있도록 그 날짜하고 그걸 적어놨어요. 그래서 꼭 집에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읽으셔야 돼요. 그건 성도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금요 예배가 이제 이게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이제 집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대체를 했는데, 이유는 뭐 제가 이제 금요일도 계속 기도를 좀 오래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기도하시면서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많이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있지 않습니까? 또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고. 이제 어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배우셔야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헤매게 돼요. 마치 이렇게 아까 말라리아 걸렸는데 막 모르고 뭐 여러 가지를 실험해보는 사람처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말씀들을 많이 읽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셔서 말씀들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고 방향입니다. 자, 그런 후에 이제 물어본 다음에, 복종하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들 이름을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아들이 딸인지 모를 거 아닙니까 아직은. 근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지금 11절이죠.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해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야기를 해줘요. 이스마엘은 뜻이 뭐냐면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셨어.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이제 그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 아이는 가족과 같이 살지 못하고 떠나서 동방, 즉 변방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뒤에 하갈이 보인 반응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떠나간 뒤에 거기서 하갈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엘로이, 즉
감찰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 불러요.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이 알려져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 알려진다고요. 이제 하갈이 다시 사레한테 돌아가서 이야기를 했겠죠.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텐데 알려지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다 별명을 붙이는데 그 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부엘라 헤로이라, 즉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다 라고 이름을 붙인다고요.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일단락이 문제 해결이 돼요. 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또 메시지가 나오는데, 문제 해결 핵심이 뭡니까? 보통 우리는 생각을 할 때 문제 해결 핵심은 문제가 진짜 해결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병이 있으면 나아버리는 거고, 돈 없는 사람이면 돈이 생겨버리는 거고, 옷이 없는 사람이면 옷이 생겨버리는 거고, 자식이 없는 사람이면 자식이 생겨버리는 것이 문제 해결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은 문제 해결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과. 그 문제 해결이 뭐냐, 핵심이 뭐냐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네 고통을 아신다, 이것이 되면 나머지 문제는 결과적으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생각이 다르죠. 성경에서 말하는 게 달라요. 우리는 그 문제가 진짜 해결이 돼버려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네 고통을 알고 계셔. 그게 되면 문제는 결과적으로 다 해결이 돼버린다는 거 하는 거죠. 그 이야기예요. 다릅니다, 이게 좀. 아까 그 말라리아 걸린 여자분 이야기 했잖아요. 그 의사가 이제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말라리아만 전문적으로 연구한 그 의사가 왔어요. 시작이 됐네요. 근데 시작이 됐으면 바로 치료가 됩니까? 안 돼요. 말라리아 병균군이 변형이 돼버려가지고 약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적절한 약을. 근데 이분이 드디어 그 약을 찾았어요. 그리고 주사를 놓기 시작합니다. 바로 떨어질까요? 병이 바로 고쳐집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바로 고쳐지진 않아요. 하지만 점점 이제 병이 고쳐지고 말라리아 균이 죽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병이 나아버리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똑같은 구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통을 들으셨다, 안다 하는 것은 마치 그 바이러스에 딱 맞는 약을 발견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 해결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결국 무슨 얘기냐? 성경에서 말하는 문제 해결 핵심은 하나님께서 네 고통을, 네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신다. 그것만 딱 확증이 되면 나머지 해결이 됩니다.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고통을 알아주실까요? 무조건 다 알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 다 알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알아주실까요? 내가 막 아파요. 고통을 당해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알아주시질 않아.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 알아주시느냐? 두 가지예요. 누구를 보시고 알아주시느냐? 하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알아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간절히 기도하는 자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 일하심들을 경험을 못해요. 이유가 뭐냐? 기도를 그만큼 안 해요. 간절하게 안 한다고요. 하나님,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매달리질 않아요. 하면 하고 말면 말지. 여러분, 옛날에 정화수 떠놓고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를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통에 대해서 모른 채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한 가지는 그겁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걸 보지 않으셔요.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알아주시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죽으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질 않아. 왜 그러지? 뭐냐면 성경에 보면 이사야 59장 1, 2절에 보시면 기도를 하지만 우리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가 딱 담이 돼가지고 그걸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한테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걸 아실 수가 없는 거죠. 예, 여러분, 북극에 가면 집을 이글루로 짓잖아요. 얼음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들릴까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똑같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 이글루처럼 하나님을 딱 덮어 싸가지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게 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죄악을 버리는 것,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 죄악을 버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행동을 버리는 것이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정을 알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안 돼버립니다. 그거는. 그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해 주셔야 문제가 해결이 돼요. 다른 것으로 해결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 혹시 모르겠지만 섬기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 자신의 질병, 자신의 자녀, 자신의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것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 해결됩니다. 그것처럼 해결이 절대 안 돼요. 그게 당연합니다. 그거는. 자, 그런데 하나님 개입하신다는 건 뭐냐면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를 끌어가셔요. 근데 그렇게 끌려가질 않아. 내 마음대로 해보라, 그냥. 기도를 하면서도. 그래버리면 여전히 기도 응답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질 않아요. 그러니 맨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역시 항상 같은 모습으로밖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요. 그럼 그래 말씀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점점 저도 나이를 먹어가고 이 교회가 이 전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뭐하러 있지요? 제가 요즘 그런 기도 많이 하면 뭐하러 제가 여기 있나요? 설교하기 위해서? 물론 그거 중요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거 두 가지. 하나는 사람 낳는 어부 되라. 그렇죠. 사람 낳는 어부,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게.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거거든요. 잘 됩니까, 그게? 제가 그걸 잘하고 있나요? 안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배 드리는 거, 헌금하는 거, 또 봉사하는 거, 물론 열심히 나름대로 하세요. 그건 제가 다 압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수준에 저도 그렇고 못 미친다고요. 밖에 있는 사람들 음료수를 그렇게 비피터스를 드리지만 안 와요. 이유가 뭘까요? 이거 뭔 것 같으세요?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뭐냐면 고린도후서 10장에 보시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전부 다 견고한 진이 있어요. 요새가 있다고요. 그 벙커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때려도 깨지질 않습니다. 그게 안 깨져요. 안 깨져. 원래 안 깨지도록 만든 게 벙커 아닙니까? 안 깨져. 그래서 신앙도 잘 자라질 않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하기를 해도 내가 뭐 때문에 못 나오고 뭐 때문에 못 나오지, 나오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깨는 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면 그게 깨져요, 그냥. 그러니까 그걸 능력이라는 게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리고 뭐 이런 하나님 진짜 능력 있잖아요.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야 깨진다는 거죠, 그게. 뭐 어떻게 그 능력이 나타나냐? 초대교회예요. 기도하니까 나타나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그겁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지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유가 예수님 믿게 하고 제가 여기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예수 더 잘 믿게 하는 것이 내 이익이니까. 근데 그건 제가 못해요. 보니까 안 된다고 딱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이 문제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려면 기도해야 하나님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또 한 가지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악들을 버리는 거예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바꿔져 가야 된다. 그 방향으로 말씀대로. 안 가면 계속 그 모습으로 갑니다. 계속 내 문제는 계속 있고 더 문제가 심각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지 해결이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그럴 때는 빨리 나를 돌아보셔야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고 있느냐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안 되면 계속 그것이 우리를 딱 붙잡고 있습니다. 2018년 새로 시작이 됐는데 뭔가 여러분 삶 속에서 커다란 변화, 좀 살만 나는 변화들이 있을 수 있기 원합니다. 그 변화는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느냐예요. 쫓아가야 됩니다. 그거. 말, 행동,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가셔야 하나님이 개입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나오고, 교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나오는데 그분들은 모두 다 예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거든요, 그것이. 그 여러분 그 기도하셔야 된다, 그거예요. 꼭 이런 사람들 사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들을 꼭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께 나와서 엎드리며 간구